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둘씩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함께 삶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은 참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그건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것들, 또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은혜만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12제자를 이 본문상에서 보면 우리 사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하게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한 곳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 은혜만 누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되었죠. 원래 교회 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10년, 20년, 30년 동안 돌봄만 받게 되어진다면 뭔가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영혼의 성숙을 증명하는 열매는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우리가 옥합을 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전도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면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전도한다 우리가 칭찬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거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대부분 전도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안 하면 첫째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 영혼구원을 어떻게 할까요? 첫째,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영혼들이 그냥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나누셨으며 또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예수님만을 권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이기 때문에 항상 접붙어 있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의 상태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 그걸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과 그 은혜를 받은 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뭘 해야 됩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게 분반 붙는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할자. 너희는 가서 이건 다서. 그러니까 교회는 고인물질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모여서 여기가 좋사이다 하고 우리가 여기서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연합하고 이거는 하나님 원래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그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에게 주었던 이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었잖아요. 요셉에게 그 담장을 넘는다는 건 울타리,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쳤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이. 오늘 보면 그래서 뭡니까? 여기 먼저 12제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둘씩 보내셨다. 그렇죠? 둘씩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어요. 얼리 보내지 않습니까? 각 마을과 마을로 둘씩 이렇게 보내셨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씩 보내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둘씩 보낸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파송을 된 거죠. 예수님께 이들을 세상으로 나아가 파송을
하셔서 이들이 요셉처럼 그 담장을 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에 있는 영역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세상에 가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참 이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귀신을 쫓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보니까 귀신을 만들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고치셨어요. 힐링이라죠. 고치셨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프리칭 선포하셨어요. 세 가지, 힐링, 프리칭, 티칭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선포하고 이걸 영어로 디클레어 한다 할까요?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둠에 붙들려 있는 그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축사하는 사역은 그건 너무 터부시하고,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사역하는 데를 되게 우습게 봐요. 우리 장로교가 특히 많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근데 이러한 사역들은 하려면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되는 사역도 아니에요. 이 사역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귀신을 내쫓으려면 진짜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하고 영적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영권 처치는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사실은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훈련돼야 돼요. 훈련. 그리고 이 권세는 누가 주셨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증인되어서 이 권능을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는 특별히 우리에게 인치심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권능을 주십니다. 이게 드나미네이션,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헬라의 드나미네이터, 그러니까 폭발력, 응집력이 있다라는 거기서 이게 원어가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온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게 단어예요. 권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위와 권세를 주신 것은 교회가 우리끼리 교제하고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통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강팍함인데, 그걸 강팍하게 하는 가 누구냐면 귀신입니다. 귀신, 마귀의 영들. 귀신들이 그래서 나가면요, 입에서 그냥 거친 말들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 신비하잖아요. 교회가 뭐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뭐 나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세상이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교회에서 간혹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선입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명하지만, 굉장히 교회에서 혐오감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혐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한번 6만 교회가 따라보세요. 6만 교회 가면요, 진리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거의 아마 99%는 이 복음은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지, 사람을 죽이고 뭐 아이들의 뭐 인생을 망치는 그런 진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솔직히. 근데도 복음을 전하면 어쩜 이렇게 반응들이
싸늘하고 냉랭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처럼 애들 확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기 아이들도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정의가 없고 불의가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부터 쉽게 얘기하면 마치 이 불의가 진린 것처럼, 그렇죠?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러면은 마치 뭔가 정의감과 인권을 위한 사람처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호도되어지니까, 정말 숨어서 그 주님의 의로운 일을 전하는 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숨겨져 있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여러분 신기한 거는 48개의 방송 중에서 어떤 방송도 교회가 하는 선한 어떤 구제와 이런 나눔들을 뭐 얘기하는 방송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을 해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왜곡된 눈으로 보지 말아야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 빛을 잃어버렸다는, 즉 뭐냐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왜곡된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누가 아버님이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여태가 뭐 하고 있냐 이 얘기 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학원을 가거나 딴 데 가면은 그렇게 용납을 잘하면서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거 보면 정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최전방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은 말을 잘하는 거 못하고 지식을 갖고 지성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쉽게 되면 이 마귀의 권세를 벌하여 귀신을 내어 줄 수 있는, 결국은 이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거기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복음이 전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20일, 50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견고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단의 진원지가 이 지역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가면 박대선 신앙촌이 있죠. 이도령인지 정도령인지 또 여기 부천에 있죠. 하여튼 전도하면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그냥 여긴 참 하여튼 물론 그건 여기뿐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지역은 더해요. 이 지역, 특히 이 지역이 참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신앙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어떤 영적 형통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묶임이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돌파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영적 권능이 주어지고, 기도할 때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걸 멈추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기도하라. 옛날에는 부흥을 오래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왜? 오죽하면 그런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기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모여 속닥속닥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24시간 내내 기도한 사람으로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참 분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할 부분이고, 또 기도의 불을 가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기도의 불을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네, 감사하게 그런 분들을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8절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갖추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만 하시고 그러죠.
이게는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 제약들, 여러분 경주할 때 뭐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뭐 반지 끼고 이건 제대로 경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수들은요 경주할 때 아무것도 안 낍니다. 낄 수가 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복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전도를 보낼 때 지금은 이들이 가장 효과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가면은 사실은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라 그때 또 말씀하세요. 아마 이 당시는 짧게 파송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의 모든 삶이 어딜 갔든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전대와 이제 너희가 주머니를 가지라고 말씀하셨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전적인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개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명 오셨죠.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규모에서 새로운 성도가 10명 오셨다는 것은, 거기 뭐 중고등학생 2명, 초등부 2명이 있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하는 13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실 수 있냐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내가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도는 사선을 넘는 전도다. 그리고 이 전도는 나를 산제사로 드리는 전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는 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고. 전도 현장이 그렇다고요. 참 나가면 저는 기도가 더 잘 돼요. 원래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다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면 영혼들이 너무너무 잘 받아요. 그냥 막연하게 전도하는 거. 근데 죽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사선을 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을 가지고 정말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도가 또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인 헌신을 하라는 의미. 전적인 헌신을 하라. 뭐든지 여러분 대충 하지 말고 전적인 헌신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는 뭐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해도 그만 어떤 사람 했다 안 했다가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진짜. 그 열매가 없는 왜 지치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가 있는 사람은 안 지쳐요.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지칠만도 하잖아요. 21기도 끝나고 또 나가서. 근데 안 지쳐요. 왜 그러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상을 쫓는 사람은 안 지칩니다. 가장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 뜻을 향해 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은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쳐요. 바울 봐요. 정말 그렇게 유라굴라 강풍과 심지어는 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40의 가람매를 몇 번 맞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바울의 삶은 늘 기쁨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옥에 있을 때 옥중서신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마찬가지죠. 빌립보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기뻐하라 대가. 졸리시네 이런 집사님이 아직 주무셨구나. 피곤해져서.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십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도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거, 복음을 할 때 거기에 바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전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고인물처럼 거기 머물러 썩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내면요, 파송 안 하면 교회 썩습니다. 재정도 흘려보내야 안 썩죠. 사람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선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럼 그 교회 살아 있어요. 교회가 살아 있는 거는 뭐냐? 선교사 파송하고 그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오기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그 교회는 쫙 흘려보내야 돼요. 물도 고여 있는 물 썩잖아요. 물을 계속 유입됐으면 흘려보내야죠, 세상으로.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아름답게 길 떠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교회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름다움. 누군가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면 땀 흘리며 그 전도의 보세요. 우리가 보면 지금 태신자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전도의 열매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다 간 분들이 어쨌든 수십 명이에요. 이 전도 기간 동안에 다 등록은 안 하셨어도 왔다 간 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간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저도 전에 교회했지만 고척동에서 6년 동안 2가정 왔다 가서 2가정. 진짜 이거는 그것도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전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 전도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죽음을 무서워 전도합니다. 왜? 죽어야 사니까. 그런 원리가 있더라고 보니까. 죽도록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야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여. 무리할 정도로. 주님 앞에 세상을 정말 무리할 만큼. 그래서 우리 노예, 지금 열세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하면 신성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정말 무리할 정도로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요즘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거기 물론 뭐 여기보다는 뭐 좀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받고 또 잘 또 그게 용납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만 열고 들어갔으면 아마 고소 고발 될 거예요. 아마 여기는 굉장히 강박해 이 지역이.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귀신을 내쫓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을 회복하고 그 자녀들의 그 어둠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가는 이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